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아주 본격적인 선거철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각 당마다 이제 공천을 앞두고 예비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선거 운동 때에는 그리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극단적인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TV 이렇게 대담이니까 이렇게 토론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패널이라고 하죠.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 극단적인 사람들을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극단적인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 당의 입장에서 편호도 하고 변동도 하고 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국민들도 당연히 그냥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그런 주장들을 귀에 이렇게 속속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것들만 듣게 됩니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만 또 쏙쏙 이렇게 유튜브에서 뽑아가지고 또 이렇게 듣게 만들어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딱 듣게 되면 그것만 들립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을 듣게 되면 그 찬양만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전송해주고 설교를 듣게 되면 설교가 계속해서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만 계속해서 이렇게 거기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듣기 시작하면 그 듣고 있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달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 그래서 고구마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 이렇게 검색해서 한번 듣고 나면 고구마에 대한 농사 짓는 법이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유튜브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 극단적인 양상 가운데 양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극우나 극자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중간 지점은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20% 정도가 여당이나 야당을 아직 선택하지 못하고 중간지대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머지 한 40%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극단적인 주장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나에게 폭탄이나 총이라도 한 자를 주면 내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누군가를 내가 죽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대표가 내 칼에 이렇게 찔리기도 하고 여당 국회의원이 중학생한테 벽돌인가 돌인가 알 수는 없지만 머리를 이렇게 맞는 그런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냥 죽이고 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6.25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세계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군과 북한군이 싸울 때 누가 싸웠습니까? 한 집안의 형제가 싸웠습니다. 집안의 형제. 굳이 전쟁의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 산에 올라가 있는 빨치산 그게 우리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도기산 바로 밑에 있었으니까 늘 듣던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을 사람이 빨치산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기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이면 내려와서 해코지하고 그랬다는 밤이
6.25 전쟁 일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서로 이데올로기, 사상, 생각이 달라가지고 내 생각과 다르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국민들 사이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남인가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옳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집안 사람이라면 그냥 뽑아주고 우리 지방 사람이면 또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학교 출신이면 또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이 정치에 개입하고자 싶을 때 우리는 그런 데에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얘기할 때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원망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일방적인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계명을 지켜 하나님 축복된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반대가 아니라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우리 성도들은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성도를 위하여 내가 그 성도를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어떤 것들에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면 능력을 주시고 재물이면 재물을 주시고 사람이면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재물이 없고 사람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살아갑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와서 막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기분이 나쁩니다. 뭐 없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막 쫓아내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다시는 쫓아내지 말라고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내 생각을 맞춰주지 않는다라고 어떤 일을 금지시킨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목사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교회에서 장로님이 성도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또 장로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도 성도들이 한결같이 무엇을 따르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따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가 어떤 사람의 그 어떤 계획을 따라가느냐 그 문제보다도 내가 이것을 좀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 말도 듣지 않으면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냐고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38절.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우리 말을 들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금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심지어는 그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상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뭘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금지시키지 말고 뭘 하냐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라는 거예요. 작은 협조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을. 예준이가 교회 가가지고 피아노를 치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은 피아노를 잘 못 친다면 저 뭐라고 잘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면서 해보라고 네가 할 때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을 금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전도를 금하지 말고 내가 직접 못하지만 그 전도하는데 물 한 그릇 조금 올려놓으면은 그때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금지시켜버립니다. 하지 마세요.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데요? 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은 금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떠놓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여 물 한 그릇 주라는 거예요. 작은 협조라도 하면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인데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이해하는 자니라.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어떤 성도가 목사님 내가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청소할 텐데 내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 교회 청소냐고 안 해도 될 텐데 깨끗한데 왜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 그러냐고 잘한다고 내가 교회 청소는 도와줄 수는 없는데 내가 잘한다고 말을 하겠다고. 물 한 그릇이라도
뭐 물 한 그릇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런 작은 협조, 그것만으로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상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 교민회가 반조를 할 때마다 작은 협조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작은 협조하는 것,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면 안 된다는, 반대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협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결정했을 때 당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를 의논하는 것이 당회. 계획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가 당회의 계획. 성도들도 어떤 계획을 세울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물 한 그릇 더 얹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상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하는 사람인 줄 알고 주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인 줄 알고 물 한 그릇을 떨어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하나님이 상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상받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계명은 언제나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늘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그 무릎에 머리를 이렇게 예수님 무릎에 베게 하고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 무릎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만찬을 참여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1서나 2서나 3서에서도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사도 요한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완성하셨고 그 세 계명이 예수님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요한의 공동체 교회에게 요한이 세웠던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계명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다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대화를 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놓고 대화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하여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비방하는 말, 험담이라고 하는 헛듣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 비방하는 말에 맞장구 치고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나면 나를 비방하고 헛뜯을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비방하는 사람은 언제나 비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 앞에서 비방할 때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할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비방하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도 아니지만 비방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방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바쁜 일이 생겼다고 하든지
갑자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기억을 못했다고 하면 그 자리를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남을 비방하는 얘기를 내 앞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방하는 말을 들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같이 비방하고 헛들는 일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과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지 비방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비방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비방하고 헐뜯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걸 중단시키고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이 부녀라고 하는 말은 여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들이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성도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참 말이 많습니다. 특별히 비방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떤 가게에 가서 콩나물 깎을 생각 전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속아도 비싸게 주고 사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계명을 받았습니다. 계명 전체는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 전체를 다 이렇게 이룬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온전한 삶과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복된 삶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 성경 말씀 전체이고요. 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반대와 비방을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물 한 그릇이라도 더 주고자 하는 협조와 동의와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온전한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일한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삼가 이 말은 스스로 주의하라 이런 말입니다. 조심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방할까 조심하라 이런 말이죠. 남을 헐뜯을까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가끔씩 개 조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 큰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송아지만한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이렇게 풀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려들면 여러분이 도망치면 아마 크게 물릴 것입니다. 그때 개 조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헐뜯고 비방하는 순간 여러분 이미 영원히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마귀와 사탄에 의해서 헐뜯김을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런 말을 하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하십시오. 아무리 비방한 상대를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아주 좋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교회를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하더라고 말한 계명을 잊지 알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는 온전한 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상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계명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계명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비방이나 헐뜯게 되면 미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이 교훈은 계명고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건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이고요. 우리 한 거리가 더 도와주고자 하는 협조와 그런 계명을 얘기합니다. 만약 이 계명을 잃어버리고 비방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되면은 성경은 분명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사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반대하지 않고 이해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반대하지 않고요. 어떻게든지 그 일을 이해하여 뭘 한 걸음이라도 더 협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를 모시고 아들을 모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막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막 헐뜯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집안에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드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과 인사도 하지 말라고까지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은 항상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해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사람들을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그 일을 금지시켜가지고 예수님께서 책망받고 금하지 말라.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 반대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이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반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이하여 내가 물 한 그릇이라도 협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상을 반드시 받습니다. 온전한 상이라고 했습니다. 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그렇게 주장하려 했을 때에는 오늘 성경에서는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11절에 같이 볼까요?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따질 것이야. 저 사람이 악한 일을 할 때, 비방하는 말을 할 때 내가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왜 인사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만을 받았는데 비방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꾸 비방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과 계속 집안에 드리고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방조하고 동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듣고만 있고 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경 얘기하잖아요. 인사만 해도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참여해야 될 일은 오직 이해하는 일, 이해하는 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이해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이해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니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선교사와 지극히 작은 자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든지 물 한 그릇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상, 완벽한 상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은 우리가 받은 계명은 오직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을 때 비방하고 헐뜯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반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한 그릇을 주있고 협조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협조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이해하는 자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 여러분이 축복받는 상받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못 놀라우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오이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사랑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이 되었습니다. 오이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사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시에 영영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사랑,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예물 드림으로 작게 우리가 표현할 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갚을 길 없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되어주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갚을 길 없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다시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자는 계명이고, 이건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계명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그의 교회를 위하여 다시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다시 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이해하는 자가 되어 물 한 그릇에도 줌으로 주님께 상을 받는, 온전한 상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이제 비방과 험담하는 말을 버리고 칭찬과 격려와 이해하는 그런 말을 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을 받는 그 상이 우리 자손 대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만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님의 복을 받게 하셔서 온세 성문을 차지하고 우리와 우리 자손을 통해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숨까지 바쳐 사랑해 주심을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정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하나님 갚을 길 없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사랑, 하나님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할 뿐, 예배로 우리의 몸짓을 표현할 뿐, 그 은혜 우리가 갚을 길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끼쳐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 되었사오니 하나님 되도록 믿음의 가문 되어 자손 되도록 복받는 그 자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신 것 중에서 주님의 것을 그대로 떼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시험하여 바라 사오니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가거나 아프거나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물질이 하나님 주여 사라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정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주님께서 정하신 축복들이 하루하루 가정들에게 하나님 베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 믿으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주신 건 오직 감사와 기도뿐. 권고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할 때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시되 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물 한 그릇에 두시면서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이해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저들이 상받기를 원하여 이렇게 결단하오니 저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며 성도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축복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자녀들의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